아, 우리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자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랑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 어머니하고 아버지 두 분 계시는데, 아버지는 뭐 자기 자랑 별로 잘 안 하세요. 뭐 자랑 뭐 하는 건 어린 시절에 복싱을 배웠다가 6학년 때 그 잘못 때려가지고 코가 상대방 코를 이게 부러뜨렸대요. 그 이후로 복싱을 그만뒀다. 은근히 이제 힘 자랑하신 거 한번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참 자랑을 좀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이리에서 극장, 그 삼남 극장인가? 그 극장을 부모님이 운영을 하셨고, 아버지는 뭐 은행장이었고, 참, 근데 반전이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그거 이제 변호하다가 집안 그 다 이렇게 점점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통사고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사가 완전히 이제 기울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초등학교 때 연필도 없고 공책도 없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면 그걸 다 자기가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면 거기 연필 가지고 또 공책 가지고 또 영어 사전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보다 더 공부를 내가 잘했다. 그래서 이리중학교 갔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돈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자기 시를 잘 써가지고 뽑혀가지고 저기 원강 고등학교 갔다. 그리고 나중에 원강 대학교까지 이제 오라고 장학생으로 오라 그랬는데 오빠들이 거기가 문학 활동하면은 여자가 그 당시에 문학 활동하면은 이상한 데로 빠진다고 신학교 가라 그래서 서울 감신 갔다고. 이게 주 스토리예요. 자랑할 만한가요? 예, 하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스토리를 이제 제가 외우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별로 자랑을 안 하셔가지고 복싱하다가 코 부러뜨려가지고 그런 자랑만 이게 머리 안에 남아 있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런 큰 스토리가 있어요. 예, 이분이세요. 젊었을 때. 예, 자랑할 만 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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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자랑할 거 없으세요? 아마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아마 알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자랑한 내용들. 누구한테 얘기하면 우리 엄마는 항상 이런 걸 자랑하셨어. 우리 아빠는 이런 걸 자랑하셨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랑한다고 하는 거는 참 즐거운 일인데 또 너무 자랑이 심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자랑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한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앞에 조금 했지만 이 16절에 본인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내가 왜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이 복음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이것이 내가 부끄러워할 내용들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파워다.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파워로 체험하고 경험하셨습니까? 예,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특별할 거예요. 찬양을 한번 불러도 기도를 한번 해도 하루하루를 살아도 늘 이 복음과 나와 늘 관련이 되어지고 연관이 되어지고 내가 말을 하거나 행함에 있어서 늘 이 복음과 깊은 관련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과 나의 삶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이 복음은 여전히 내게 부담스럽고 또 부끄러울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자랑을 하려면 이 복음을 자랑을 하려면 또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랑을 하려면 나와 관련을 맺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엄마 아빠 자랑을 좀 했지만 나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 자랑을 할 재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려면 이 복음과 여러분과 관련이 있고 이 복음을 통한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저희 이 앵커리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성가절을 해요. 성가절을 하고 이제 그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옆에 사모님이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앵커리지 한연합감리교회 성가대 정말 제일 잘하더라. 예, 화음이 정말 끝내주더라. 사람은 적은데 제일 잘해. 그런 말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겸손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교회 그 찬양 들었는데 너무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뿌듯해요? 제가 앵커리지 한연합감리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 성가대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제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사람만 많아봐라. 근데 여기는 안 간다. 우리는 따로 강단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우리 성가대 특별 이런 찬양제를 하지. 뭐 그런 속으로, 그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자랑과 이런 프라이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공동체를 이루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할 때에 이 복음과 나와 관련을 맺어야 돼요. 이 복음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이 복음의 그 모든 내용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과 관련을 맺고 그것이 내게 파워고 능력이고 은혜로 경험될 때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생각만 나면 하게 돼 있고 시간 나면 하게 돼 있고 커피 마시다가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얼마나 관련을 맺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고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언제 들었습니까? 저는 4, 5살 때쯤에 이게 꿈을 꿨어요. 여러 번 제가 반복한 얘기지만 제 복음 이야기니까 항상 저는 이 얘기할 때 뿌듯해요. 4, 5살 때 꿈을 꿨는데 이렇게 천국이죠. 천국. 꿈에서 이제 내 어린 아이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인데 큰 성이 있고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이구나. 나 이제 거기 들어가면 되는구나. 어린 마음에 거기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제 문 앞에 섰는데 그 성 위에서 밀가루 같은 게 막 저한테 쏟아졌어요. 제가 하얗게 이렇게 범벅이가 된 거예요. 그래도 들어가도 되겠죠. 들어가려고 하니까 위에서 막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넌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럼 막 펑펑 울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들 여러분 키워보면 아시지만 아이가 꿈에서도 막 울다가 깨어서도 막 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막 엉엉 우는데 그 보통 애들이 꿈을 꿔서 우는 거예요. 무서운 꿈. 그래서 저는 막 엉엉 울었죠. 그럼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부실하면서 막 피곤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왜 얘가 우냐고. 엄마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때 제게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만 들으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동하던가요?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천국 가는가 보다 하고는 그 어떤 그 두려움에서 해방됐던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 이 복음을 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접했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의 복음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예수님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 내용이 잘 정리되지 않았지만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야, 너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 너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 듣고 다 교회 왔을까요? 교회도 안 오고 어떨 때는 저를 예수쟁이라고 막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또 부산은 절이 많은지 다 보면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하고 한 2-3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60명 중에 다 교회. 그러니까
또 어떤 아이들은 뭐 교회를 다녔지만 그게 부끄러워서 또 그렇게 저처럼 얘기를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차갑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복음이 자랑스러웠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냐고. 하나 둘씩 이렇게 와가지고 반 아이들 전체가 다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 이 복음이 참 자랑스러울 건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 보면 슈퍼맨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슈퍼맨 보고 이제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슈퍼맨을 봤다고 너희들 봤냐고 나도 봤다고 다 보자기 이렇게 쓰고는 밖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그거는 그렇게 차라리 오히려 또 능력 있게 아이들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같이 놀게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반응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죠.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참 이상하게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하면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요거 아세요? 요거? 여기에 지금 출처는 국민일보에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이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출처를 밝힙니다. 예. 자, 이 출처를 보면은 그림을 보시면 이거 어릴 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게 띠를 띠고 선생님이 앞에 가고 여기 북 치는 건 안 나오는데 불을 둥둥 치면은 그게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이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는 거, 놀다가도 쳐다보고 축구하다가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교회 와라, 교회 오면 쭈쭈봐 준다, 수박이 있다, 막 와라 이러고 막 우리는 가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행진을 하면은 그때는 참 이런 쭈쭈배나 이런 수박이 참 귀했나 봐요. 그러면 뭐 줄줄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딸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뭐 쭈쭈봐 주고 또 이제 수박 먹고 그다음에 이제 얘들아 모여라 해서 찬양 이렇게 배우고 율동 배우고 뭐 이런 거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같이 쭈쭈바를 먹고 사과를 이 수박을 먹으면 쌈이 냈고 보면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보던 애인데 막 그 수박 막 서로 먹겠다고 막 침 발라놓고 뭐 이런 이 수박씨 막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장난친다고 막 뱉어 놓고 뭐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뭐 쭈쭈바는 세 개를 이렇게 챙긴다고 막 그러고 저는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왜 이러냐고 도대체 혹이 뭐 교회가 뭐 쭈쭈바라 먹으러 오는 거냐고 이 수박 이런 거 먹으러 오는 거냐고 나 이건 너무 진짜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오히려 내가 부끄럽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만드는 거야. 너가 좀 그런 걸 잘 이해하면 좋겠어.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더라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것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도구, 또한 이 복음에 대한 나의 안에 어떤 자랑스러움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시해 보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불만과 어떤 불평들이 제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들을 할 때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이나 어떤 실망감이나 불평들이 여러분 나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진정하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것인가?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좀 부끄럽다라고 느껴지는 이 지점이 요건 것 같아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는 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그런 말하기가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이순신 장군은 참 위대한 위인이야. 그거 얘기하는데 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잘 못 봤어요. 나는 이 공자를 참 좋아하고 공자의 이런 책들이나 글귀들을 보면 참 그것은 놀랍고 귀하다고 생각해. 너희들 이 공자도 좀 배우기를 바래. 이런 책 저런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걸 설명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때에 가장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신다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좀 마음에 이렇게 부담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이 걸림이 됐어요. 점점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한때 어떤 정치적 어떤 운동을 했던 분이고 어떤 종교적 사상을 어떤 전한 분이고 어떤 유대교적인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닌 새로운 어떤 그 신앙을 어떤 전파한 어떤 그런 선구자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부끄러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지식인들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무 비상식적이다. 문화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못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완전하게 여러분 설명하려면 예수님의 이 신성을 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빼고 이 복음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 믿음을 선포할 때 그 내용 안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항상 거기에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가 점점 되면서 이런 것을 좀 변증해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어요. 크리스티안 베크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근데 그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결코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나는 의심한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티안 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꽤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의 성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얘기 많아요. 이 신학교 가면은 신앙 좋은 어떤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이상해진다. 헷가닥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거 이제 막 접하다 보면 삼위일체 신앙과 막 헷갈리고 이런 또 예수님의 어떤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 되시는 그 부분에서 막 흔들리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분도 뭐 근거 없이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 이제 바울 서신서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구절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야훼야.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런 거 성경에 구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크리스티안 베커 같은 지식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이러면서 이 삼위일체의 신앙에 있어서 막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런 주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고먼과 같은 신학자요, 성서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크리스티안 베커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얘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 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적어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뷰포인트에서 본 관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하나님. 근데 이제 마이클 고먼은 그거를 꼬집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곧 예수를 하나님으로 동일하는 건데 그것을 그들은 살짝 피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이클 고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신앙을 주저하는 것은 바울의 그리스도 신앙을 주저하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흔드는 또 그 내용의 그 신앙을 흔드는 분들을 만나면 그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는 얘기는 안 해.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달리신 거야. 그러면 곧 그 내용은 예수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한 거죠. 사실 거기에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릇이 앞에 그 주장을 했던 신학자들의 어떤 이런 모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이 신앙의 그 신앙관 안에서 그는 신앙생활을 했고 사역했고 또한 그의 믿음을 고백했고 그의 그 모든 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의 신앙을 주장하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신앙을 주장하는 것 같다.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인간의 이야기인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물질적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내 머리 안에 이해되는 만큼 나의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만큼 논리만큼 나는 믿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의 이야기요. 또한 이것은 우리의 물질적 신비를 넘어선 이 신비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독교의 큰 매력,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바로 이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즐기다가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 물질적이고 또한 이 바벨론적 이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그 세계관을 넘어서서 이 세계관, 이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속죄하셔서 오늘 찬양의 고백에서 하늘의 길을 이 땅에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아버지는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늘의 길이 이 땅에서 탁 뚫린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이 신비의 이야기를 단순히 한 인간의 이야기로 제한한다면 그 신비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신학자들의 이야기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고 양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의 그 믿음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오늘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주라고 하는 이것을 붙였어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언어로 말하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를 번역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이 아도나이는 언제 사용했냐면 야훼,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야훼라고 말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야훼 또는 뭐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는 그 말을 쉽게 얘기하지만 전에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기도 했지만 이 발음법을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발음법을 성경학자들이 이걸까 저걸까 막 이렇게 서로 토론해가면서 갖다 붙인 게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발음을 할 수 없어요. 이응, 히읗, 이응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서 뭐 아하야인지 뭐 오호온지 뭐 그 발음하기가 그게 없으니까 모음자 자음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음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항상 오랜 전통 속에서 우리가 그 구분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고백을 지금 어디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다가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아도나이, 키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럼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하나님 그분으로 인정하고 그의 신앙 안에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영하고 그리스도 영하고 달리 설명한 거예요? 아니요. 함께 혼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꺼리끼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곧 그리스도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그것을 하나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 삼위일체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분명히 우리 교회사 쪽에서 이런 여러 어떤 그 니케와 회의라든지 여러 회의들을 과정을 거쳐가지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만들어졌지만 이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안에는 이런 삼위일체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또 로마서 15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직분을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받으실만 하게 이 모든 사역을 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 누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 속에도 그는 이 삼위일체적 이 신앙을 가지고 그의 모든 사명을 감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축도잖아요. 그죠? 축도할 때, 사도 바울이 축도할 때 이 축도의 내용을 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내용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요. 12사도 이후에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렉스 오란디 또 렉스 크레덴디. 이 뜻은 신앙의 규범은 곧 기도의 규범이다.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들이 곧 우리의 신앙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기도의 내용 안에는 삼위일체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 가르침이 전해진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이 내용 속에서 우리의 기도 안에서 늘 삼위일체적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가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삼위일체의 신앙의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우리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옛날 그 예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사도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오늘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이 삼위일체적 이 축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부끄러웠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을 가졌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부끄러웠을까요? 안에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대에 철학 선생으로도 유명했고 또 나중에는 이제 교회의 교부로서 큰 그 영향력을 끼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이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성 어거스틴이 처음 이게 성경을 읽었을 때 자신의 심경이에요. 그는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철학 공부도 했고 헬라어, 라틴어, 기타 등 여러 언어들을 공부를 했고 또 그때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 아래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처음 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심경이었을까?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책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해가 힘들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확실치 않고
처음은 나지막하여 쉬운 듯 하나 더 나아갈수록 태산 같아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때 성서의 뜻에까지 꿰뚫고 들어갈 능력이 없었고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따를 겸손도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성서를 읽었을 때는 지금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체에서도 성서는 키케로의 웅변의 위험에 비길 바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키케로가 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 당시에 고대 로마 시대 정치가고 웅변가고 문학가고 철학가고 법률가예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육체다. 더 높은 곳에 있을수록 겸허하게 걸어야 한다.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바보는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 간다. 이 키케로의 유명한 경구들이에요. 이런 웅변들, 이런 경구들과 비교했을 때 성경이 훨씬 뒤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성서를 읽을 바에는 키케로의 웅변과 글들을 읽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이처럼 나의 교만은 성서의 소박한 문체를 싫어했고 그럼으로써 나의 예리한 통찰력도 그 내적인 의미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성서에 대한 이해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듯 자라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싫어했고 교만의 헛된 바람으로 잔뜩 부풀어 스스로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복음이고 그들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고 경험되기 위해서는 이 어거스틴이 이 젊은 시절에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어거스틴이 어떻게 지금의 어거스틴이 되었나? 체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든 설교를 통해서 만나든 부흥회 가서 만나든 여러분의 삶에서 환난 속에서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만나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만남의 역사함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제서야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복음이요 수치스러운 복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체험되고 경험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능력은 누구에게 이 능력이 체험되는가? 모든 믿는 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있고 그것이 내가 부끄럽지 않은 복음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겁니까? 믿는 자예요, 결국은. 어거스틴도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 때는 부끄러운 복음이요. 키케로의 그런 철학보다도 못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주님을 체험한 그 순간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늘 관련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구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내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되고 경험되므로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우리의 눈물이 묻어나갈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이전에는 부담스러운 복음이었지만 이제는 이 복음은 자랑스러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이 신성의 예수를 앞으로 나가려면 거기에는 믿음의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다리를 건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다리를 건너서야,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 바울이 눈 뜬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눈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복음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자리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실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치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오늘 나를 위한 피요, 구속의 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피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하는 피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 저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부끄러운 복음이요, 부담스러운 복음으로 너희가 체험되고 경험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복음으로 체험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요, 내가 이 믿음의 다리를 건너 놀라운 이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축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세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들을 저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이 길, 하늘의 길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갈지 못할지만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어주심으로 하늘의 길로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신비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기도합니다. 오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위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그 소원들 가운데에 응답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자랑스러운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